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 공부는 마이클 호튼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약된 것이죠. 한 목차를 열어보셔요. 차례 보게 되면 목차를 열어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독론부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삶 위로 계신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신비한 분이신데 그분은 어떤 성질의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성질, 그러니까 좀 나쁘게 듣지 마셔요. 어떤 성격, 어떤 속성을 지니신 분이신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위대하시고 선하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위대하시다는 말을 먼저 얘기하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선하시다를 먼저 내세우지는 않는데 저자는 선하시다를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보내심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풀고자 함이지 소위 교리책에 의해서 완성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쓰겠다, 그런 의도는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 요점이 뭐냐를 찾아가는데 그때의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그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먼저 알아가는 형태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을 5장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며 또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인간 때문에 엉망이 되었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타락이죠. 타락으로부터 6장은 이제 구속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조와 타락을 얘기하고 6장에서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구원 역사는 1장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부터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여기까지를 구원 역사로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면 구원 역사 뒤에 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종말론적 소망을 9장을 말하고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현세의 인생,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교회론이죠. 교회론과 신앙론이 되어집니다. 교회론과 신앙론을 10장에서 두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잡한 조직신학 또는 교회학적 체계를 그것을 성경의 가장 중심된 흐름을 따라서 그걸 뽑아 우리에게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형식적으로 보면 한 주에 한 장씩 마친다면 그러면 우리가 10장을 10주간에 맞출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주에 한 장을 마치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진도 나가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서서히 차근차근 저는 여러분이 이 교재를 줄거가면서 내용을 확실히 익혀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거고요. 동시에 오후 예배 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설이 1장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 33장에 이르는 동안에 각 절의 내용을 쭉 살펴볼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아침에는 이 요약적 원리가 아마 신앙고백서 강서를 이해하고 따라오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므로 그 두 가지 공부를 병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를 다시 살펴보며 그로 인하여 더 명료해짐이요, 그로 인해서 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장 앞서 보통 책이 다 그렇듯이 들어가는 말 서문이 있죠. 이 서문을 넘길 것이 아니고 읽어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3쪽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용 1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을 살피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1장 서론의 말의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교리가 중요한 이유, 서로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죠. 이야기에 무슨 교리가 있나? 교리는 논리책이고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는 교리가 아니지 않는가 싶을 수 있는데 이 제목이 이렇게 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3쪽 밑에서 셋째 줄을 가게 되면 그 세계관은 특별한 이야기,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요, 대개 역사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 살아온 일, 그리고 역사, 인생 개인의 역사건, 구조적인 거대한 역사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짜지면서 이루어지는 실제 행위와 사건들을 말할 때 우리는 이야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야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것은 역사성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근데 그 역사 속에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그랬었대, 저러하셨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부르셨대, 그리고 세상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인도했대, 글쎄 뭐 솔로몬은 어땠대, 다윗은 어땠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역사 얘기가 쭉 있잖아요. 그 역사 이야기를 역사로 알고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아는 기본적 지식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에 대한 믿음의 도리요, 원리요, 핵심이요, 그 자체를 알려주기 위한 자료예요. 자료.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소위 우리가 교리라고 말하거나 또 신앙에 알아야 될 교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거를 뽑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거를 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우리 오늘 설교 때 우리가 들을 말씀인데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무엇을 행하자라는 것이 이제 보통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다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나쁘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배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모범적 생활과 신앙의 본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들을 배워갈 수가 있고 그런 요소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멈추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행하신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그 깊이 있는 심오한 지식들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신학,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담이 불순종에 따먹었다. 우리도 선악과 같은 걸 따먹으면 안 된다. 순종과 불순종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둠으로 너는 이것을 순종하라. 불순종은 죽으리라 하신 말씀 속에서 순종을 명하시는 것은 일종의 약속의 형태였고 그 약속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하면 죽음을 얻는다. 이러한 언약적 구조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서 본문을 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마땅히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실 창조주의 권리가 있으시나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우리 수준에 낮추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행하면 상을 주겠다까지 자기를 낮추어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는 틀림없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이걸 찾아보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의 순종과 불순종을 순종할 때 얻는 생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담은 이미 살고 있는데 순종하면 얻을 생명은 무엇이고 불순종하면 잃어버린다니 그 생명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실까? 생명나무는 도대체 뭐지? 등등의 이 사건과 계획 안에서 질문이 나오고 하나님 그걸 명하신 의미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스토리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읽으며 찾아가며 이해하며 그것을 이제 교훈을 정리해내고 교리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 읽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육전도 살 때 A라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라 해서 네, 공부했죠. 그리고 또 시험도 좀 본다 그랬어요. 그 시험을 요한복음을 쭉 가르치면서 시험을 봤는데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했더니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혼인잔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나. 이름은 쉬운데 혼인잔치를 베푸실 때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을 하고 신학적 의미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불순종할 때 이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성격이 갖고 있는 뭐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가르쳤으니까 그 의미를 찾는 대답을 문제화시켰더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근데 사실 성경을 읽었다, 안다는 것은 그거를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아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 이치를 깨닫는 데 있어서 진리를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의 관계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다. 사실 이거는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아이랑 같이 영화를 보고 와요. 그 애는 스토리는 다 기억해서 쫙 얘기해요. 근데 어른이 조금 보는 것과는 달라요. 영화를 볼 때 감독이 또는 시나리오 작가가 말을 했던 의도와 철학, 의미 이런 것들까지 아이는 발견을 못하죠. 그런 것을 위해서 주인공의 복장도 있고 그때 지나가는 사람과의 만남도 복선으로 깔리고 환경과 구조, 무대장치, 색깔, 음악까지 다 동원되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메시지 전하게 한 거죠. 단순한 스토리를 말하게 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도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끌어내는 거죠. 모든 스토리는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스토리는 스토리 자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스토리도 우리가 이제 한 인생을 살고 나면 나의 인생의 스토리는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저 먹고 자고 살고 애써 살아왔을 뿐이야 목적 없는 인생인 거죠. 그것은 의미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와도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되는 인생이죠. 그게 다 육의 만족을 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이제 영적인 의미로 풀어가면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이었느냐. 그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의 반응을 보이며 사는 인생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인생의 의미가 있을 때 임종때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을 때 본래 불신의 부모 밑에 태어나 신앙 없이 살다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어떤 분의 도움으로 교회에 들어와 그때부터 내가 복음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고 선택들도 달라져 왔으며 지금 하나님 앞에 참 불충하고 죄송성이 너무 많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내 영혼이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영광스러운 빛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행한 일은 이게 사소한 것이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는 차로 크니 내가 주를 찬송할 따름이다라고 자기 삶을 보면서 살아온 내용을 쭉 자손에게 마지막 임종 때 뭔가를 말할 수 있으면 의미를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떠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속에서 의미를 잡아줘요. 내 인생은 다양하게 살아온 스토리가 있지만 모든 스토리는 하나로 말한다. 하나님께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실로 크다. 이것이 의미예요. 나는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다. 이게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을 채워가죠. 그러니까 스토리는 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스토리 자체를 잘 말할 수 있다가 아니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해석적 의미, 그걸 통해 전하시는 의미의 본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데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찾아내는 것은 이제 성경 신학이라 하고 그런 의미들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 조직신학적 논리 체계로 구성하면 그게 교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가 꼭 믿고 알아야 될 핵심적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몇 가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원리 속에 관통하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핵심 교리를 정리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 첫 장에 나온 말은 우리가 아플 때, 질병이 있을 때 신자는 기도를 한다. 불신자는 기도를 안 해요. 그 차이가 뭘까? 이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열어둔 세계관. 그래서 기도라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가 나오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넘어가셔서 그러면 이런 일 가운데 15쪽 가겠습니다. 자, 15쪽 가게 되면 위에서 이제 5줄 보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야기, 곧 믿음을 가지게 해준 이야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기도도 하죠. 교회에 나가죠.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 그에게 무엇을 믿으며 왜 믿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당황스러워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말해봐. 너는 그럼 성경은 쭉 얘기할 수 있는데 스토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믿지? 왜 믿지?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스토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는 당연한 사실을 나열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는 뭘 믿는 거야? 그걸 왜 믿어야 돼? 이건 조금 교리화되는 거예요. 의미 발견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당황스러워한다.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성경 가지고 설명하는 일에 익숙치 않고 당황스러워한다. 그래서 나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를 다른 사람과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써가시는 이 드라마의 역사의 이야기 속에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이야기 속에 내가 또 참여자가 된다는 상호적 관계까지 생각해 보면서 이 책을 읽어가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기독교 교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의 답은 너무 명료해요. 무슨 일인지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배움 없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리를 배운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아니, 세상에 운동을 하도 다 코치가 다 알려줘요. 운동의 매뉴얼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매뉴얼이 있어요.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배우지 않으면 뭘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 내가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교리적 이해가 필수적인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16쪽에 사람들이 왜 교리에 대한 관심을 잘 안 가졌을까? 그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위에서 본 둘째 줄, 교리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믿음은 그만이지 뭘 이렇게 따져?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리는 따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치가 어때? 왜 그런가? 그게 맞아? 틀려? 이렇게 이성적 사고를 통한, 다시 말하면 생각이란 걸 한단 말이에요. 위에서 셋째 줄, 생각이란 걸 하는 게 교리예요. 근데 믿는 것은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생각이 필요해. 와서 믿음과 생각을 서로 모순적 관계, 선택적 관계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물론 위에서 5절 내려오게 되면 6절 내려가면 주관적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근데 교리는 사실 여부를 따지고 정당한가를 따지는 사고 영역에 속해 있어요. 가치가죠. 그러니까 이건 막 선택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내용 없이 믿을 수 있느냐, 무대뽀로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이성적인 걸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치를 헤아려도 과연 그러합니다 라고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동의성은 믿는 사람에게는 확인됐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말해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결국의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성경 자체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열려진 눈을 통해서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기쁨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과정은 전부 이성적 작용을 하나님 활용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읽다가 탐복하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러시네. 이건 뭐예요? 무대뽀가 아니라 깨달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이성의 작용을 사용하시는 거죠. 믿음은 이성의 작용과 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요. 믿음의 씨요,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적이며 초자연적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는 지성을 활용한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의 내용을 알아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인격적 사정을 사용하신 거죠. 이게 중요하죠. 설교를 그래서 듣는 거예요. 설교를 왜 들어요? 성경 그냥 읽고 말면 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그래. 조명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구합니다. 이제 그것이 다 그런 것이라 그런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보십시다. 원론적으로 교리는 그래서 알아야겠는데 이야기를 통해서 교리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인데 두 번째,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가?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반석이에요. 이게 반석이에요. 예컨대 한 예를 들었어요. 지금 암에 막 걸린 사람,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내용과
진단 내용과 증상과 치료 방법을 묻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의사가 아니라 몰라. 그냥 그저 되는 대로 따라갈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좋은 대답이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를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 마치 큰 질병 걸린 사람이 치료법을 아는 것이 절실하듯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도덕성의 부패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는 선도 행하는 능력이 약하다, 없다라는 의미예요. 약하다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없다. 근데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 도덕성은 이게 숨이 깔딱깔딱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없애면 지옥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거는 남겨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할 능력은 전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은 뒤에 가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덕적 측면에서의 병들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죽은 자와 같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감정도 비뚤어졌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감정의 자극과 기쁨을 얻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선한 일 또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에 이건 이제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보실 때 추하고 악한 것을 혐오하고 이렇게 넌지를 쳐야 되는데 이게 질서 있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생각할 만한 일을 즐거워하고 탐닉하는 감정적 오도, 오류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이게 진리를 아는 지식에도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물에 관한 지식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아는 일정한 공유 기반, 우리가 이제 이건 다 뭐라고 수학적으로는 원리라고 말하는 거죠. 원리. 이거는 공리, 증명의 사실이 없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토대 위에서 지식이 쌓아지는데 자연을 알아가는 지식에도 오류가 있고 그래서 우주를 해석하는 눈이 다르고요. 생명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 믿음의 세계관을 성경을 가진 사람과 성경을 통한 세계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을 해석하는 눈이 다르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물며 인생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냐를 따져가는 인문학적인 방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너무 다른 지식의 다양성이 있고 거기에는 허다한 오류가 작용을 해요. 사회과학적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사회과학적 노력들도 다 타락의 요소가 간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굴절되어 있고 모든 인식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측면은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의 구원을 받는 것은 실제 살아가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재반 영역에서 우리는 비극과 비참함을 봐요. 그 인생이 슬프고 고달프고 곤고하다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일에 힘들다. 노동을 통해 얻는 일이 왜 이렇게 수확이 적은고 애써 노력해도 나는 버는 것이 없구나. 내가 언제 집 한 채 장만할고 또는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쓰지 못하고 질병 들어서 병원비조차 못 낼 만큼 가난하다. 이런 식의 삶의 문제뿐 아니라 또 건강을 원하나 병들어 버리는 것,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성격상 왜 내가 다 충분히 이해를 받지 못하는지, 저서 왜 나한테 이런 등등의 모든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인생을 다 고달프게 만들어요. 이 고달픈 인생의 모든 것들은
개인적 삶뿐 아니라 사회 자체와 역사 자체가 비참해요. 우리가 신문을 들여다보세요. 이 세상이 이루어지니 어때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북한 관계, 역사, 우크라이나, 아프리카인을 다 역사에서 이 세상이 일어나는 일 보세요. 비극스럽잖아요. 누가 하늘에 있는 사람이 지구 역사의 내용을 알고 선택해 살로 들어올까? 우리가 사니까 사는 거죠. 만일 내가 이 세상을 다 알고 너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이 있다. 너 가서 살겠니? 주여 내가 가서 살겠나이다. 그 달려오겠어요? 그렇게 냉큼 살만하다고 달려올 세상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찾을 때 소망의 답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와 개인 인생은 전부 총괄돼 버리거든요. 죽음이라는 의미는 존재가 그친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는 동안에도 죽음의 징조 아래에 있다는 거죠. 징조. 사망의 징조라는 게 뭐예요?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모든 온갖 죄죠. 죄의 양상들이 죄로 인해 겪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심판, 이거 모든 게 다 죽음의 그란 단어 안에 포괄돼 버려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쪽에 가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육신의 문제라면 건강을 챙기듯이 영적 건강에서도 우리는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다 언젠가 죽기 마련이다 라는 단순한 실존적 상태부터 보자. 아주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그 유명한 라틴어 표현이 있어요. 메멘토는 기억하라, 리멤버라는 라틴어고요. 모리라는 것은 to die,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메멘토 모리라는 죽는 것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미술사에는 한 시대에 이렇게 이 조각도 나오고 해골 같은 거 보죠. 해골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런 죽음 있고 이제 태어나는 자와 죽는 자가 같은 그림 안에 같이 있게 되면서 인생을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죽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죽을 자이다. 그래서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 일정 기간 막 생명이 왕성해진 것 같지만 사실 거꾸로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거죠. 나면서부터. 죽음의 과정에 일정 기간 생명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지만 잠시 머무는 생명이라. 그 영혼과 비교하면 인생은 너무 짧다. 영적 질병과 심각성, 죽음 아래에 있으니 살아가는 내용도 슬픕니다. 그 밑에 5줄, 17쪽에. 그러니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데 치유법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나오는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인생을 심판 아래 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니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밑에 3째 줄, 하나님이 놀라운 사역. 이것을 잘 탐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탐구의 결과가 신학이요 교리다 라고 밑에 2줄 써놨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 신학생은 사역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신학이라는 수업을 대학원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든 신앙인은 사역자가 아니라도 내 영혼을 추스르기 위한 기초적 신학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맨 밑에 줄에 신학의 목적, 우리의 관점과 욕구와 소망과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나의 신앙, 신념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신학인 것이다. 이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고 놓치고 무심하게 넘기면서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게 되면 사실은 교회에서 들은 몇 마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내 신앙의 토대를 놓은 거죠. 그럼 징검다리가 너무 뛰는 거예요. 뛰어서 큰 강을 건너야 되는데 좁은 이렇게 차근차근 건너갈 만한 보폭만큼 이렇게 징검다리가 놓여야 건너 할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고 또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제 어떤
돌을, 우리 어릴 때인 것처럼 점선을 이어보세요. 그럼 무엇이 나오나요? 그랬더니 코끼리도 나오고 뭐 사자도 나오고 아유 잘했다. 이 점선이요 그림 맞히잖아요. 근데 그 점선이 그 동물의 모형을 그릴 만큼 이렇게 점선이 많으면 더 잘 그려요? 아니면 띄엄띄엄 있으면 잘 그릴까요? 띄엄 많아야 잘 그려지죠. 근데 이 도화지에 점선이 4개만 있어요. 그리고 무슨 동물을 가리키는지 알아보세요. 그러면 맞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개는 아무리 그려봐야 동물 안 나와요. 한 100개는 찍어줘야 사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리체계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알만한 것들은 알아야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온전하고 균형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리를 안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몇 가지를 다 배워요. 배우는데 이게 돌이 점이 몇 개지 있는 거죠. 몇 가지. 그러니까 그걸 그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자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림인데 독수리를 그려버려. 점은 다 찍었는데 그 신앙의 균형 있는 균형성이 치우쳐지거나 좀 오류가 있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이런 것들, 기도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런 거야, 이거 말고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기도에 대한 교훈들, 이런 걸 알아가는 점선들이 자주 좀 있으면, 조밀하게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점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오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다 그걸 안 가르친 교회는 없습니다.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안 가르친다는 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거를 잘하는, 열심히 있는 데가 이단들이 오히려 열심히 해요. 이단은 교회를 빼와야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믿어라. 그래서 이단들은 교리를 열심히 가르쳐요. 이단은 너희는 교리가 틀렸으니까 이단이야 라고 말하면 발끈하면서 성경대로 믿어야지 교리를 말하느냐 라고 말하고, 자기들끼리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을 신앙 안에 심어주려고 교리를 계속 가르쳐요. 어느 이단도 교리에 충실하지 않은 이단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올바른 신앙 안에 올바른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다 우리 이제 건강한 교회에 있다라는 이제 안정감에 비추어 사실 배워야 할 것을 충분히 못 배우는 그런 대조가 있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왜 거기 갔냐 했더니 교회에서 못 배운 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이 저자가 이런 내용을 아주 열심히 쓰고 있어요. 책 읽으면 제가 설명한 내용은 안 나오죠? 그냥 읽으셔요. 설명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자, 4가지 원리가 나왔어요. 4가지 원리. 4가지 원리를 하나씩 읽으면 오늘 공부가 이제 마쳐지겠습니다. 첫째, 19쪽. 첫째, 읽어봅시다. 한 문장만. 첫째, 시작. 교리는 성경의 드라마에서 비롯된다. 이 드라마라는 것은 왜 썼냐면, 드라마라니 허구란 얘기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사변이, 그 밑에 줄 사변이 아니고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는 다 실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통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스토리텔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은, 우리가 그 미국인들은 bad story나 스토리라고 그래요. bad storytelling. 그래서 BED, 침대란 뜻이죠. 침상에서 아이에게 성경의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삼손의 얘기를 들어볼까?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였어. 사사는 왕이 이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단다. 전쟁이 나면 어떡할까? 누가 앞에 싸워야 되잖아. 사사가 싸우는 거야. 근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삼손은 머리털이 길었고 힘이 셌는데 하고 쭉 얘기를 해준 거죠. 삼손 얘기를 쭉 들려줘요. 그럼 아이가 물어요. 삼손 너무 비참해요. 그렇지. 하나님은 교훈이 있단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징계를 받아. 근데 삼손이 나중에 힘을 쓰잖아. 하나님은 용서하셔. 삼손은 죽을 때 용서받은 자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큰 일을 행했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산단다. 이걸 아이가 알려주는 거예요. 스토리와 더불어서 거기서 교리를 조금씩 교리를 뽑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배드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의 교리를 배워가면서 점점 성장하여 자신이 청년에 이를 때쯤 되면 믿음의 규모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거기서 교리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서 19쪽, 밑에 셋째 줄. 드라마는 구체적인 교리를 확립한다.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서 교리를 참 맨 밑에 줄에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며 지혜롭고 의로우며 자비롭게 행동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 교리가 나와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요 의로운 분이요 자비로우며 모든 것을 아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준 스토리를 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라는 교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20쪽 두 번째 중간 단락 셋째 드라마에 근거한 교리는 우리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워 송영 찬송을 딱 썰어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올려드리게 된다.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하고 그 다음에 21쪽 위에서 넷째 줄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마음으로 갖는 우리들은 그 벅찬 가슴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고 그럴 때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 넷째 줄 사랑과 선행이라는 신자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 처음부터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내가 잘 알고 있나? 거기서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교리를 내가 좀 잘 이해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얘기 뭐예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나?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나?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내가 합당히 하나님이 기대신 교훈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신앙의 핵심의 요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2쪽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저자는 22쪽 위에서 넷째 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바울은 로마서에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느냐. 로마서는 첫째 드라마를 언급한다. 로마서 1장 1절 4절에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아들로 말하자면 하고 쭉 역사적 사실을 제시한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 역사 사실을 통해서 밑에서 6줄 다시 올라가게 되면 로마서 8장 30 중간에 로마서 15장 8절 3절 중간에 로마서 1장 1절 4절에서 셋째 줄 내려오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를 받는 교리를 찾아내죠.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교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송영이 올라와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닥솔로지가 영광스럽게 드러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기까지 이른 다음에 로마서 12장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내어드리라 라는 믿음에 합당한 선행과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는 흐름들은 로마서 자체도 지금 자신이 말한 네 가지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크게 이 저자의 설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시각으로 볼래 더 풍요롭게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알아가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러나 요 네 가지 원리는 충분히 동의할 만한 한 면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1장 공부하는 내용의 필요성을 잘 인식했고
중요성도 인식을 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다음 주에 더 잘 모여서 공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